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의 막바지를 보낼 때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광야 1.5세대, 2세대 이 정도 되는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는 이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광야 1세대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정리해서 이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과 19장은 이웃과의 그 경계표의 문제, 그리고 이 두세 사람의 이 증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그 새벽에도 지난 그 늦은 비 특세 때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살으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는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 힘의 논리가 우선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문제처럼 이 억울하게 이 누명을 쓰고, 이 살인의 누명을 쓰고 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이 그 지금처럼 정확한 측량을 하고 이 지도에 표시를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 땅과 땅의 경계를 나누는 경계석, 그런 것도요, 자기들 마음대로 뭐 하는 거야? 옮겨 놓는 거야. 쟤는 여기 있던 경계석을 세워서 뽑아다가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이렇게 우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언하게 하는데, 그 증인들을 매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증인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의 수를 6성읍으로 하십니다.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이 3개를 만들게 하세요. 그 6개의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는 장소였지만 모든 살인자가 면책이 되는 장소는 아니었어요. 살인죄는 10계명의 6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이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려져야 할 죄였습니다. 다만 이 살인이 고의냐 과실이냐 여기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졌던 거죠. 이 고의적인 살인자는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해도 반드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야. 이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연금돼야 돼. 만약에 대제사장이 안 죽었는데 이 도피성을 벗어났어? 그러면은 그 피값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제도를 허락하셨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예요. 그대로 복수해야 하는 것이 옳다 여기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과
이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논리, 이것들로 무장된 점철된 세계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그 안에서도요, 그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경계석에 대한 표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계석은 이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 그런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요, 내가 더 힘이 세면은 더 많이 빼앗아도 되지 않나, 더 많이 차지해도 저놈이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논리가 그 땅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위증과 무고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세 사람이요, 두세 증인이요, 이 증언하면은 이것이 위증이 되어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증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9계명이 10계명 제9계명이 뭐냐면요, 내 이웃에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이미 뱉은 말은요, 어떻게 다시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요, 막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도요, 우리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 땅의 경계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 위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정복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와 비슷합니다. 아직 내 삶이요, 이 천국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 천국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우리 가정이 아직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뭐 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도 다듬지 못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직은 부족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하고 우리가요,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에는 내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짧은 영상을 보는데, 뭐 그런 거야. 뭐 이 술과 담배에 관한 이 문제는 여기서 이 영상 하나로 해결, 뭐 이제 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누구를 비하하고자 하는 표현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뭐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구원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낙심하는 계기를 줄 수 있다면은 하지 않는 게 맞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그래서요, 제가요, 뭐 물론 그게 짧은 일부의 그 내용이니까 그 앞뒤의 행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감리교, 특별히 이제
감리교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구원의 단계에서 이제 말씀하신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인데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요 성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게 뭐 내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요.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요 세상에 휩쓸리는 모습들이요 분명하게요 조금씩 나온다라는 거죠. 기독교인인데 막 참지 못해. 그래서 막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디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참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막 세상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목사님들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 매일 밤마다 똑같은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 목사님한테. 그러면은 목사님이 오늘은 제가 바빠서요. 그러면은 끊고 전화가 조금 있다가 사모님께 이제 울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요 매일 그렇게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전화해서요 한 시간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야 잠이 드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세상엔 다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게 하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 잘 살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잘 살 수 있도록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대로만 살면은 내가 약속한 그 풍성한 복이 너희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결국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내팽개치고 떠나버리는 삶은 누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나를 옥죄는 옥쇠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지는 이 기초 공사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